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자녀에게 미치는 어머니의 믿음,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한석봉이라는 그 유명한 인물을 우리가 다 기억하고 알고 계시죠. 그 한석봉의 그 일화는 참으로 유명한 일화가 되어졌습니다만, 그가 어머니로부터 그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서 열심히 배우고 공부해서 이렇게 올 수 있도록 10년을 약속하고 가서 글씨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말하자면 붓글씨를 공부할 수 있도록 보냈습니다. 근데 이 한석봉이 3년 만에 집에 왔어요. 어머니, 나 엄마 보고 싶어서 죽는 줄 알았어요. 궁금하기도 하고 너무너무 집이 보고 싶어서 왔어요. 그랬더니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너 그 부피를 가지고 와. 그러면서 호롱불을 후 하고 호롱불을 끄더니, 그래, 여기 있는 떡을 나는 썰게 될 것이고 너는 글씨를 좀 그 한 종이에다가 글씨를 좀 써봐. 그래서 그 캄캄한 그 밤중에 그 방에서 한석봉의 어머니는 여전히 떡을 팔면서 그렇게 학비를 만들고 아들을 지원해주고 했던 그 어머니는 그 떡을 썰기 시작했어요. 캄캄한 가운데. 그리고 한석봉은 글씨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다 불을 켜고 딱 보니까 이건 글씨가 아니야, 엉망이야, 엉망. 그러면서 거기에서 아주 혼내키고 빨리 짐 싸고 다시 가라고 그래서 7년을 같이 가서 마치고 왔을 때는 그야말로 역사적인 인물이 되어지는 그런 아들이 된 것이죠. 그 어머니의 그 순간적인 판단과 그 결단은 그 아들, 얼마나 아들이 보고 싶겠어요, 어머니인들. 그런 그 아들이 왔으니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기쁜 일이야. 그러나 어머니는 절대 반가운 기색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 한석봉에게 호되게 질책을 해서 다시 보내서 잘 그 기한을 마치고 돌아와서 훌륭한 아들이 되게 한 그 어머니의 일화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많은 일화들이 있죠. 자, 특별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자기가 어떻게 사도가 되어졌는가를 소개하는 내용이에요. 자,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약 한 30년 정도의 이 사역을, 주님의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고 마지막 13권의 마지막 그 서신서 중에 마지막 서신으로 유언과도 같은 그런 내용이 이 디모데후서예요. 바로 이 디모데에게 이 서신을 보내면서 바로 사도 바울이 자신이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이렇게 소개하면서 오늘 디모데에게 이런 내용의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상당히 가슴이 뭉클하고 가슴이 먹먹하기도 하고 가슴이 찡하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사랑하는 마음이, 디모데를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이 얼마나 깊고 깊던지 저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그 마음속을 들어가 보려고 많이 무진 예를 썼습니다.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지켜주기를 원하고, 그래서 스스로 내 아들이라고 하면서, 내 아들이라고 하면서,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고 하면서, 물론 직접 낳은 아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아들이에요. 그동안 사도 바울이 그 어려운 중에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특별히 이 디모데를 잘 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영적 아들처럼 생각하고 자기의 모든 목회 사역을 이 디모데에게 후회 없이 미련 없이 물려줘도
조금도 걱정되지 않을 정도의 그런 디모데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더 이상의 축복은 없습니다. 더 이상의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아들처럼 여기는 디모데에게 모든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모으고 모든 땀을 모으고 모든 눈물을 모으고 그 어떤 것을 다 모았다 할지라도 이 이상 더 줄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어떻습니까?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런 바울처럼 누구에게 아들처럼 여기고 정말 줄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를 받았어. 모든 은혜를 받았어. 가끔은 제가 뒤에 있는 이 그림을 보면서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하늘에 있는 모든 은혜와 축복이, 우주 공간에 있는 모든 축복이 마치 블랙홀에 쫙 빠지듯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목포예담교회 보이시죠? 하나님, 이 목포예담교회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쫙 내려주세요. 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종종 하곤 합니다. 그렇듯이 마지막 저에게도 바울처럼 이런 기회가 온다면 이런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은혜를 다 짜고 짜서 모아서 바울이 아들처럼 여기고 이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오늘 있도록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들이 있겠냐는 거죠. 어떻습니까? 부모님으로서 또 교회의 직분자들로서 정말 나도 누구에겐가 정말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있어서 이것을 모으고 모아서 누구에겐가 다 줄 수만 있다면 주고 싶은이 아니라 나 누구에게 줄 거야 라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을 사실 세워야 되거든요. 물론 모든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그와 같은 모든 것을 진액을 쏟아서라도 다 주고 싶겠죠.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정말 끝을 맺을 수 있는 이런 목회를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바로 이런 디모데에게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했다. 그러니까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밤낮으로 기도할 때마다 이 디모데에 대해서 한 번도 쉬지 않고 그 디모데라는 이름을 꼭 넣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바로 이 디모데에 대한 애정과 그 관심과 그 쏟는 그 마음의 중심이 얼마나 간절했는가를 알 수 있죠. 자, 그러면서 그가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참 멋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게 됐는데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니까 이 디모데의 전체적인 그의 삶을 다 이렇게 알고 있죠. 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디모데라고 하는 이 아들 같은 그런 하나님의 종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가 밤낮 간구하면서도 이 디모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게 됐는데 그는 청결한 양심으로 지금까지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조상적으로부터 그런 믿음을 이어오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청결한 양심으로. 그러니까 전혀 오염되지 않는, 더러운 찌꺼기가 붙지 않는 그런 오로지 예수님에 대한 순수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그런 순수한 그 믿음으로 지금까지 디모데는 달려왔다는 거죠.
어쩌면 지금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어느 한 사람의 사연을 함께 나누고 있다고 봐야 돼요. 정말 너무너무 멋진 이런 대화를, 이런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평생 우리 신앙생활 속에 정말 지금까지 섬겨왔던 그 하나님을 내가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는가? 전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목사님을 대하거나 누구를 대할 때 이분의 지위가 뭐 큰 목회를 하고 유명한 목사님이고 아니면 유명한 회사를 운영하고 이런 분들을 존경하고 싶지는 않아요. 비록 작은 교회에 있지만, 시골에 계시지만, 어느 지하실에 있지만 정말 하나님을 향한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정말 그런 어떤 모습을 볼 때는 그냥 고개가 숙여지더라고요. 존경스럽더라고요. 왜? 전들 이렇게 안 살고 싶겠어요? 전들 이것을 몰라서 이렇게 못 살겠어요? 잘 안 됩니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디모데에 대해서 이렇게 인정해 줄 정도면 이 디모데는 얼마나 조상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오며 그 환경 속에서 그 믿음을 지켜오며 지금 이 청결한 이 양심을 가지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인가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 다 몸부림쳐 보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기도도 많이 해봤잖아요. 여러분, 정말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은 정말 너무너무 소중한 일이에요. 할 수만 있다면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 그걸 보시니까. 그 믿음을 받으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낱낱이 우리가 숨길 것이 없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위대한 겁니다.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흘리신 보혈은 우리가 지륵같이 어두운 죄악이 있을지라도, 억만 가지의 죄악이 있을지라도 그 예수님께 나아가면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십자가의 거룩한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눈같이 희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했어요. 양털보다 더 희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했어요. 이사야서 1장 18절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힐 것이요 휘어질 것이요 양털같이 되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는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1장 4절을 보면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라.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 바울을 위해서,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주는 사람이었어요. 눈물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눈물이 있다는 것은 진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억울할 때 웁니다. 슬플 때 웁니다. 마음이 괴로울 때 울기도 합니다. 속상할 때 울기도 합니다. 그러나 디모데가 흘린 눈물은 사도 바울에 대한 그리움이에요. 사도 바울에 대한 그 사역에 대한 안타까움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그 눈물을 잊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흘렸던 그 눈물을 내가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너를 보기를 원하고 있다. 오늘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왜? 너를 볼 때마다 내 기쁨이 가득하게 되어지니까. 내 기쁨이 가득하게 되니까. 어제 우리 예쁜 처제가 와가지고요, 우리 형부 맛있는 거 몸보신 시켜준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물어서 소개로 저기 청계에 있는 골짜기까지 가게 됐어요. 밥을 먹으러. 이양에 맛있는 거 사준다니까 어떻게 해요? 목에 때 좀 벗길 겸해서 그랬는데, 그곳에 갔는데 우리 교우 귀한 성도님을 그곳에서 만나게 됐는데 너무너무 반가운 거예요. 너무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사모한테
사모님, 빨리. 얼른 빨리 인사해. 예, 왜요? 너무너무 반가웠어. 예. 제 누구라고 소개는 안 하겠습니다. 예. 너무너무 반가워요. 어디선가 여러분들 뵐 때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외국에 갔을 때 한국 사람 만나면 너무 반가워요. 그것도 고향이 또 어디냐고 물어보죠. 또 전라도라고 그러면 또 더 반갑고요. 또 그곳에서 또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 또 더 반갑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디모데를 향한 그 눈물을 보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릴 때 있잖아요. 회개하면서 아니면 감사해서 너무 은혜를 받아서 감동해서 눈물을 흘릴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억울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에요. 괴로워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에요. 바로 디모데는 그냥 믿음만 좋은 게 아니에요. 이런 진실된, 이런 뜨거운 눈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간혹 교회에서 기도 소리가 들리고 때로는 눈물의 그런 소리가 들려지는 이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찡한지 몰라요. 물론 겉으로 흐르는 눈물도 있지만 마음속에서 흐르는 눈물이 있겠죠. 교회를 걱정하는 마음 때문에, 주의 종의 사역을 염려하는 마음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 저는 많이 계시리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장 5절을 보면, 자, 너무 조용한 것 같았어요. 소리를 내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리고 디모데는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이냐면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내가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디모데는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고, 그러니까 어떤 사적인 이런 생각이 아니라 그리고 인정해주고 인정받고 그리고 뭔가 나를 알아주고 여긴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청결한 양심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냥. 예. 그리고 오직 그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하는 그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진정한 가슴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속에 보니까 근본적으로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거짓이 없는 믿음. 항상. 그러니까 아무리 조사를 해보려고 그러고 뒤집어 보려고 해도 항상 겉과 속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도 또 이제 정권이 이렇게 바뀌면서 뭐 인사청문회라는 것을 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평소에는 굉장히 존경을 받았어요. 유명한 사람이에요. 예, 많은 일을 한 사람처럼 이렇게 다 이름이 알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인사청문회라는 자리에 딱 올라오니까 사람이 어떻게 돼요? 별별 문제가 다 나오는 거야. 별별 문제가. 상상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막 그냥 막 도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청문회 한번 나오면, 잘못 나오면 완전히 집안이 쑥대밭되는 거야. 예. 그동안에 40년, 50년 쌓아놓은 모든 업적들이 그냥 아주 물거품이 돼버리는 거. 오히려 차라리 몰랐으면 몰랐지, 차라리 그게 더 나을 뻔했어. 괜히 장관 시켜준다니까 좋아가지고, 예, 그냥 막 좋아가지고 그냥 나왔다가 인사청문회인데 막 이것저것 막 그냥 들춰내니까 이제는, 예,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의, 야, 오히려 억울할 것 같아. 차라리 그냥 그동안에 있었던 그 그냥, 예, 그 인기, 그 가지고 있던 그 나름대로의 평가만 가지고 있어도 이 사람은 평생 아마 존경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지 모르겠지만, 괜히 장관 시켜준다는 거 나왔다가 자기의 모든 치부가 드러나가지고 이제 어디 가면 이제 그야말로 쪽팔린 인생이 되고 마는 거야. 그 속에. 그러나 디모데는 그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에 거짓이 없는 믿음.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이 제일 무섭다니까요. 정말 하나님이 누구를 더 사랑하시겠어요? 거짓이 없는 믿음.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요,
참 결국에 만약에 거짓이 없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지만 혹시라도 거짓 있는 믿음, 이런 믿음을 가졌다면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믿음을 허약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뭔가 자꾸 위장을 해야 되고 포장을 해야 되니까. 뭐냐면 근본적인 근원의 그 원어를 찾아보면은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연기하지 않는 믿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연기하지 않는 믿음. 그러니까 거짓이 있다 보면 그 믿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연기하는 믿음이 되는 거야. 연기하는 믿음. 그러니까 뭘 자꾸만 포장을 하고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여러분들, 우리 오늘 또 지금 연기하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 왜요? 교회 오면 다 거룩한 것처럼 거룩하게 드리고 있는 분 계시지만, 교회 오면 우리가 믿음이 좋은 척, 믿음이 좋은 분들이 계시지만, 교회 오면 그러잖아요. 우리 지금 연기하고 있는지 몰라요. 다 나도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나도 굉장히 지금 거룩한 사람으로 어쩌면 연기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밖에 나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 그러면 때로는 우리는 믿음이 그때는 없는 척하는 거야. 괜히 내가 예수 믿는다고 했다가 괜히 입장난처해지고 무슨 손해라도 올지 모르고 괜히 그러니까. 그래서 보면 교회 차들이 딱 교회 이름을 붙이고 다니는 교회도 있지만 교회 이름 붙이지 않는 그런 봉구차들도 더러 있습니다. 왜? 불편할 때 있으니까. 불편할 때 있으니까. 이게 하나의 연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연기하는 것처럼 예수를 믿으면 안 되고 우리 속에 거짓이 없는 것처럼, 거짓이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좀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요 실수도 하기도 해요. 또 넘어지기도 해요. 때로는요 버럭 화를 내고 서로 욕먹기도 해요. 또 모난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과 거짓을 포장하고 위장하는 것은 그것은 아주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있는 그대로 나오려고 해야 돼. 하나님, 나 가난한 자, 가난한 모습으로 그냥 나옵니다. 나 문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옵니다. 나 지식이 없는 그 모습으로 나옵니다. 나 허물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옵니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게 좋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물론 우리가 사람한테 일일이 그렇게 보일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만큼 나와서 우리는 솔직하게 진솔하게 고백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간에 뭔가 그래도 주님의 은혜가 그리워서 하나님의 손길이 그리워서 주님 앞에 나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나를 내려놓고 항상 허심탄회하게 나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너무 귀한 것입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결론입니다. 결론, 바로 이 디모데는 그런 착한 양심을 가지고 조상적으로부터 하나님을 섬겨오는 그 믿음이 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그가 정말 진실한 눈물을 가지고 있었고 또 이렇게 그 마음속에, 그 생각 속에, 그의 심령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할렐루야, 외할머니의 영향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영향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네 외조모, 외할머니 노히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이와 같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더니 너에게도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랬어요. 오늘 디모데 어머니 유니게 속에도, 디모데 외할머니 그 노이스라는 그 외할머니 속에도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이 자연스럽게 딸에게, 그리고 그 딸은 그 아들에게 그 믿음이 그대로 흘러왔다는 거죠. 이게 어머니가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에요. 어머니가 지금까지 미쳐준 그런 선한 영향력이었어요.
그리고는 이 디모데는 어디를 가든지 이렇게 바울을 영적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바울이 걸어갔던 그 길을 똑같이 감당하면서 이 디모데 역시도 바울이 가장 인정하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최고의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어머니가 이렇게 영향력을 끼쳐서 자녀들을 잘 훌륭하게 세운 그런 어머니 몇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예요. 자, 반면에 야곱의 아버지는 누구죠? 이삭입니다. 그러면 이삭의 아내는 누구예요? 리브가입니다. 리브가라는 야곱의 어머니를 소개할게요. 자, 창세기 25장 21절,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여러분, 이 이삭은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요. 아버지 아브라함을 하나님처럼 여길 정도로 그렇게 아버지 앞에 100% 순종한 사람이에요. 나중에 아들을 얻지만 그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에 이삭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게 되는데 이삭은 그 아버지의 말에 100% 순종하고 단 1%도 반항하지 않아요. 그런 아주 참 착한 아들이 이삭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아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이 이삭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리브가가 임신을 했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느냐면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임신을 했는데 그의 아들들이 그랬어요. 아들들이라는 것은 복수잖아요. 이게 보니까 쌍둥이야, 쌍둥이. 그가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데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러분, 과거에는 초음파도 없고 엑스레이도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알 수가 없잖아요. 막 뱃속에서 막 서로 싸우고 있는데 이게 쌍둥이인지 새 쌍둥이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야.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여기에 리브가는 딱 꽂힌 거예요. 이 말씀이. 자, 두 국민이, 두 민족이 내 복중에 있다는 거예요. 아니, 쌍둥이를 임신을 했는데, 잉태를 했는데 그것을 하나님은 두 국민이라고 표현하고 두 민족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한 배에서 나오는 쌍둥이에게. 그러면서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려 하셨더니 형이 동생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리브가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제 누구에게 관심을 더 많이 가져요? 동생에게 관심을 많이 갖는 거죠. 그래서 그 동생이 누구냐? 야곱이에요. 그럼 형은 누구예요? 에서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 계속 이어서 보면 창세기 27장 12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나중에 장성했어요. 그리고 아버지 이삭은 이제 눈이 어두워질 정도로 자식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눈이 어두워졌어요. 자, 그래서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유언을 해야 되겠는데 그 유언을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았던 모든 축복을 이제 그동안 내 평생 살아오면서 누렸던 이 축복을 즉 아들에게 이것을 물려주는 거야. 그러면 그 축복을 누구에게 물려줍니까? 장자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장자가 누굽니까? 에서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누가 들었어요? 리브가가 들은 거예요. 리브가가 아들아, 이제 네가 음식을 맛있게 준비해서 가져오면 내가 너에게 모든 축복을 내가 해줄게. 그 이야기를 큰아들한테 에서한테 했는데 그 가운데서 아내 리브가가 바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야곱을 불러다가 애야,
아빠가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면 이걸 맛있게 드시고 축복해 준다니까 오늘 형한테 이 얘기했지만 네가 준비해. 네가 그 복을 받아. 그래서 어머니가 여러분 쌍둥이 두 아들인데 이 아들이 받든 이 아들이 받든 둘 중 하나 받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머니 니브가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자기가 잉태했을 때. 그러니까 이 니브가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아들에게 그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오늘 네가 음식을 준비해서 네 형이 털이 많고 그러니까 다 분장을 해가지고 준비해서 가져와. 그러니까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어머니한테 아버지가 나를 다 만져볼 텐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노라. 아버지를 속이고 이사간 때 가다 걸리면 들키면 야 야곱아 너 아버지한테 이렇게 버릇없이 할 수 있어? 네 못된 놈이구나. 야 복은커녕 너 저주나 받고 네가 형이나 늘 형한테 가서 도움이나 받는 그런 인생이 되라.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여러분 어머니나 아버지들 우리 자식들에게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 고생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대학을 가요? 엄마 아빠 고생한 내가 어떻게 고등학교를 가요? 엄마 아빠 고생한데 내가 결혼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부모님들은 속이 터지지. 이놈아 걱정하지 마. 너는 공부만 해. 너 걱정하지 마. 너는 네가 할 일만 해. 내가 할 테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 부모의 말 아닙니까? 오늘 이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이거예요. 복은 고사하고 내가 저주를 받을까 두렵습니다. 이놈아 너의 저주는 다 내게로 돌려라. 만약에 네가 저주받을 일이면 내가 다 저주를 받을게. 그리고 내 말만 따르고 내 말만 믿고 가서 얼른 빨리 가서 준비해서 가져와. 14절입니다.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그래서 여러분 이 야곱이 이 별미를 준비해서 아버지에게 안수를 받아요. 기도를 받아요. 축복을 받습니다. 이것이 어떤 축복이었습니까? 장자가 되는 축복이었습니다. 장자가 받을 수 있는 축복이었습니다. 장자의 권세를 회복하는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요 이 장자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되어지고 12지파의 유아치 민족의 거장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위대하게 쓰시는 인물이 되어진 거예요. 어머니의 선택이었습니다. 어머니의 탁월한 결단이었습니다. 그 아들에게 그 어떤 저주가 올지라도 그 저주를 내가 감당하면서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그 야곱에게 이 기회를 만들어주는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이삭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기 아버지 아브람을 하나님처럼 여길 정도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야. 그러면 분명히 리브가가 오늘 막 쌍둥이가 배를 차고 막 힘들게 할 때 그때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두 국민이 두 민족이 서로 싸운다. 그랬을 때 그 리브가가 남편한테 이삭한테 이 얘기 안 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남편 이삭은요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지만 자기 생각은요 역시 장자는 예서야 그냥 여기에 그냥 딱 고정되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역사할 줄을 몰랐던 거죠. 그러나 리브가는 분명한 믿음을 갖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것을 확신하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야곱에게 올인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의 역사는 장자 예서에게 갔던 것이 아니라 장자 예서에 갔던 물줄기가 야곱에게 물줄기가 방향이 바뀌면서 야곱을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야곱을 통해서. 그래서 야곱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벌레만 또 못한 나를 하나님이 나를 쓰신 것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예서는 미워했고 그 야곱은 하나님이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한 여인의 그 위대한 결단을 통해서 선택을 통해서 그 야곱이
이스라엘이 될 수 있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어머니입니다. 바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에요. 여러분 혹시 모세의 어머니의 이름을 모르신 분이 계실 거예요. 모세의 어머니의 이름은 요게벳이다. 요게벳이다. 자, 정확하게 성경을 소개합니다. 민수기 26장 59절. 아브라함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너희의 딸이요 애굽에서 너희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디암을 낳았고, 모세가 삼형제입니다. 삼형제. 형은 아론이고 누나는 미디암이고. 할렐루야. 예, 이렇게 모세가 바로 요게벳이라는 어머니를 통해서 바로 출생하게 되어졌죠. 자, 그런데 오늘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왜 아기를 낳고 이렇게 이쁜 아들을 낳는데 숨겼을까요? 그때 당시에 그 상황은 이스라엘 나라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나라 자체가 없었어요.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냥. 그리고 애굽이라는 나라 속에 들어가서 그냥 노예처럼 종처럼 그냥 산 거예요. 근데 그 시대에 모세가 태어날 때는 얼마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안에서 살면서 인구가 막 늘어나는지, 새로운 왕이 세워졌는데 그 왕이 위협을 느낀 거야. 야, 이러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구가 많아지면 지들끼리 뭉쳐가지고 옆에 있는 다른 나라와 연합을 해가지고 우리를 쫓아낼지도 모른다. 이런 위기감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아예 싹을 잘라야지. 그래서 그때부터 산하 제한을 시작합니다. 아무리 막 노역을 심하게 하고 고생을 시켜도 인구는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급기야 아들을 낳으면 낳는 즉시 그 자리에서 하숫가에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아들을. 그때 그 상황에 태어난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 그러니까 그 아들을 숨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낳았으니까. 왜 이쁜 아들을 왜 숨겨야 되겠습니까? 자랑해야지. 고추도 쭉 달아놓고 자랑해야지. 왜 숨기겠어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그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자, 더 숨길 수가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4절,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자, 그러니까 결국에 보세요. 오늘 석 달 동안 그렇게 젖을 먹이면서 아무리 숨기려도 이제 100일 갓 아이한테 야, 울지 마라 그러면 알았어요 뚝? 애야 우리 웃자 방글방글? 그럴 수 있나요? 아니에요. 그냥 젖 먹여주면 좋아서 웃고 배고프면 울고, 그게 지금 90일짜리 석 달짜리 지금 100일짜리 아이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어떻게 조절이 안 되는 거야 이제. 조절이 안 돼 더 이상. 그러니 어떻게 해요? 결단하는 거예요. 이 요게벳이라는 이 모세의 어머니가 상자 하나를 만들더니 거기다 역청을 발라 진을 발라가지고, 그리고 그 모세를 거기에다 담아가지고, 세상에 이런 여자 있을까? 이런 엄마가 있을까? 그것도 큰 강이 막 강물이 흐르는 그 좀 강이 물이 좀 적게 좀 흐르는 그 갈대 사이에 좀 물이 좀 적게 흐르니까 그곳에 갖다 놓은 거죠. 그곳에 갖다 놓은 거야 이제. 흔한 말로 뭐 아니면 도야, 죽기 아니면 살기야 이제. 예를 들어서 오늘 결국에 바로의 딸, 바로 왕의 딸 공주가 그 아이를 보고, 그 아이를 보는 순간에 가슴이 찡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 저기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 얘기 아니야? 야 갖다 엎어. 너 그 자리에서 엎어버리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위험한 일을 모세의 어머니가, 그 모세, 사랑스러운 그 모세를 상자에 만들어서 그 강가에 띄웠다니까요. 왜 그랬겠어요? 왜 그렇게 했겠어요? 그는 하나님을 믿었던 거죠.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어머니는
정말 너무너무 정말 엄청난 그런 결단을 한 거예요. 자기가 오히려 그 상자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그 어린 아들을 그 상자 속에 넣고 얼마나 얘 같았으면 어떻게 되는가를 그 누이가 그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누이가 보고 있어. 대단하지 않습니까? 결국에 그의 믿음을 따라, 그의 소원을 따라 정말 이 바로의 딸이 그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그랬더니 그 모세 누이가 막 쫄랑쫄랑 뛰어가더니 아기가 있네? 막 그러면서 연기를 한 거지. 이제 누나가 아닌 것처럼 연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얘야, 그때는 막 젖이 나는 이 히브리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왜? 아들 낳으면 다 아들을 다 하수에 던져버리니까 아들을 잃어버리고 그냥 젖만 가지고 있는 그런 여인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가서 아무나 가서 하나 데려와라. 그러니까 누구를 데려왔어요? 모세 엄마를 데려온 거예요. 역사 이래 자기 아들 키우면서 월급 받은 사람은 모세 어머니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자기 아들을 키우면서 월급 받았다니까. 자기 아들 키우면서 젖 먹이면서 자기 아들 젖 먹인다고 월급 받은 사람은 모세 어머니밖에 없어요.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하셨어요. 그러나 이런 역사가 있기까지는 정말 모세 그 어머니의 정말 너무나도 절박하고 간절한 그 결단을 통해서 모세 같은 그런 지도자가 나온 겁니다.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엄마들 어때요? 요즘에 아주 아이들을 너무너무 오냐. 예. 요즘 식당 같은 데 가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막 갓 태어난 100일짜리, 돌짜리 이런 애들한테 뭐 줘요? 핸드폰 주잖아요. 핸드폰 웬만한 할머니보다 더 잘해. 그 애들이. 왜? 그래야 조용해지니까. 그걸 보면서 지금은 어느 정도 뭐 그림 왔다 갔다 하는 거 보겠지만 좀 크면 금세 이제 게임에 빠져가지고 다 게임 중독자 되는 거예요. 하다 버리는 거예요. 애기들 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입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요, 기구한 인생을 살고 있어요. 아무리 남편이 사랑을 해주고 남편이 그렇게 보호를 해주고 격려를 해주고 해도 아이를 못 가져. 그니 어떻게? 한나 대신 한 여자를 데리고 있는 그 분인나라고 하는 그 여자, 둘째 여자는 그저 그냥 자고 나면 얘기를 낳네. 자고 나면 얘기를 낳. 자고 나면. 그런데 그 얘기를 그냥 얼러리 하면서 그냥 막 아주 웃고 그냥 막 한나의 막 가슴을 막 찢어 놓는 거야 막. 그러니 한나가 너무너무 속상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며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해서 얻은 아들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거예요. 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아들 하나 주세요. 아들 하나 주세요. 예. 그래서 나도 한번 정말 엄마답게 한번 살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오히려 위기를 가장 좋은 기회로 삼고 싶어야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사무엘을 젖을 떼면서 바로 성전에 엘리 제사장에게 맡겨버려요. 젖을 떼면서 아들을 떼어 놓는다고 해요. 그래 놓고 해마다 이제 보십시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예봇을 입었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여기서 예봇이라는 것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에요. 오늘로 말하면 목사님들이 입는 그런 특별히 성전 안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제사를 주장하는 그런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 예봇이에요.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이미 제사장의 길을 훈련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19절,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찌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사실 매년 드리는 제사는 여자는 안 가도 돼요. 주로 남자들이 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도 이 사무엘은 매년마다 올라갈 때마다 함께 그 겉옷을 지어다가 그 사무엘에게 입혀주면서 계속, 이 옷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권위적인 의미도 있고 행실에 대한 의미도 있고 그의 믿음의 행위, 그 행실에 대한 의미를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옷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옷을 지어다 주면서 계속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예배자로서의 그 품행을 잘 갖출 것을 늘 이렇게 겸비하게 해주면서 어머니가 그 옷을 지어다 주면서 기도하면서 그 아들을 위해서 나아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무엘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니까. 오늘 갑자기 뚝딱해서 사무엘이 나온 게 아니에요. 그의 어머니 한나가 정말 그 어려울 때, 가장 어려울 때 낳은 아들이니 내 품에 두고 지금까지 나를 그렇게 열받게 했던 분인나, 그 작은 부인에게 보란듯이 사무엘을 키우고 싶었지만 수준 자체가 안 맞잖아요. 수준 자체가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 앞에 최고의 위대한 제사장이 되게 하고 선지자가 되게 하는 그런 사무엘 아들로 키워가는 한나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것이 어머니들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 것에 따라서 어머니의 그 영향력이 얼마나 그 자녀에게 정말 강력하게 미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 중 하나가 이 주일 예배가 정말 시간이 너무 잘 가서 누가 좀 시계 좀 붙잡고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늘 합니다. 제가 아직도 아마추어라서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드리고 싶은 건 많고 전하고 싶은 건 많고, 그래서 사실은 최소한도 일주일 동안은 정말 고민하면서 몸부림치면서 사실은 나름대로 준비하는데, 성도님들 받을 때는 에이 별거 아닌데 그럴지 모르겠지만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고춧가루 넣고 소금 넣고 참기름 넣고 해서 지금 요리해서 지금 주려고, 지금 드리려고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오늘 바울이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 있어. 선물. 그게 뭐냐? 자, 디모데후서 1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마치 모세가 신명기 34장에 120세가 되어져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상황에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해서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게 해서 모든 백성들이 40년 동안 모세를 따랐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따르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이 임하도록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하거든요. 그렇듯이 오늘 이 마지막으로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안수를 했습니다. 그 안수는 어떤 안수였어요?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가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마지막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유언과도 같은 그런 안수였습니다. 자, 오늘 디모데 속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청결한 양심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의 속에는 늘 눈물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속에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를 위해서 다시 한번 안수할 때 그 거짓이 없던, 그 청결하던 양심, 그리고 눈물이 있던 그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불일 듯 일어나게 되어졌어. 물론 은사라 하면 병을 고치는 능력, 신유의 능력, 예언의 능력, 방언의 능력, 이런 다양한 이런 은사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 어떤 은사보다도 그가 가졌던 거짓이 없는 그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했던 그 믿음이 다시 불일 듯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끝까지 어머니로부터, 외할머니로부터 물려받았던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 계승시켜 나갈 것을, 그리고 실제 디모데는 어쩌면 사도 바울보다 더 힘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이 바울이 이제 순교를 당합니다. 그 시대에 베드로도 순교를 당합니다. 바로 디모데는 이런 모든 광경을 겪어가면서 목회를 해야 될 사람이에요. 자기 주변에서 그렇게 하늘 같은 그런 스승들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순교를 당하고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믿음을 익히고 교회를 지켜가는 디모데 믿음은 어쩌겠어요? 다른 것 없었습니다. 오직 그 순수하고 그 청결한 믿음 가지고 끝까지 달려가는 거에 더 이상의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안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디모데는 더 이상의 자신의 기록을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쩌면 사도 바울처럼 그런 많은 어떤 간증들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 모두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어머니의 말 한마디가 아들의 앞길의 장래를 멋지게 승리하게 인도해 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어린이 주일 통해서 우리가 이 자녀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우리 한마디가 자녀에게 큰 꿈을 주기도 합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여러분 에디슨 다 아시죠? 전기를 발견하고 전기를 발명한 에디슨, 그게 우리 한국 사람이었으면 그런 발명왕이 못 됐어요. 제 생각인데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에디슨은요 2000번이 넘는 그 실수를 해가면서도, 실패를 해가면서도 계속 연구를 한 거예요. 아니, 우리 한국의 어머니 같으면 다 그러진 않겠지만, 이놈아 웬만치 해라. 네가 지금 돈 말아먹은 것만 해도 지금 벌써 수천만 원 됐다. 아마 못하게 했을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꿈을 주세요. 하고자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밀어주세요. 할렐루야.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일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모두가 다 하나님이 쓰시는 축복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어린이들, 우리 자녀들, 오늘 어느 곳 어디에 있든지 또 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어머니들, 우리 아버지들 정말 이와 같이 오늘 성경 속의 이런 인물들처럼 우리 모두도 오늘 디모데같이 훌륭한 아들을 세우듯이 우리 장차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이와 같은 자녀들이 꼭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